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두 가지 복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게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즉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그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것이 씻어지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증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화목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된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받는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하고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즉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성품, 또 하나님하고 똑같은 지혜, 하나님하고 똑같은 우리가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다음에 하나님과 같은 지혜, 하나님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니까 우리가 늘 즐거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냐?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씩 1%, 2% 또는 10%, 그 다음에 50%.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이런 마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느냐? 뭘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임금을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는 것.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대충 세상 사람들 보면, 근데 하나님은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은 능력도, 힘도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걸 소망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을 살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때가 언제냐? 마지막 천국에 살 때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 능력,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만 이렇게 그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 끝, 고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환난이 올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때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았을 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놓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겠느냐.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대표성으로 설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데, 그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동네에서 내가 무슨 경기를 할 때는 나만 영광을 바라보고 이겨도 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로 축구 선수, 이제 오늘도 중국이가 어딘가 하고 뭐 축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을 이기면 내가 중국을 이긴 것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나가서 중국을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이 아담이 대표성, 또 예수님도 대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즉 이 세상의 인류의 대표,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대표자다. 그러니까 아담도 인류의 대표요, 그리스도도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끼친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로 끌고 갔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끌고 가는, 죄를 없이 하는 이런 대표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대표인지도 알면서 죄를 졌어. 죄를 지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도 그래서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심판, 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도 죽었고 우리를 심판,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의인이 되었어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도 의인이 되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도 의인이 되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죽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모든 세상에 들어왔기 사람의 대표자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죄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예수를 그래도 믿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2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죄 이래다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법이 뭐냐?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이 그거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뜻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을.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성으로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들어왔나니, 그 죄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아담에게 주었느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을 줬는데, 그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걸 알고 아담이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말을 안 들었으니까 죄가 되어서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담이 세상에 있을 때에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만드시고는 우리가 6째 날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히 좋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성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과 똑같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든 이 아담은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러니까 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것,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이것이 죄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많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뭘 하라고 했냐? 이 세상을 모두 네가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과 밭과 모든 것을 네가 경작을 해라. 그 다음에 동물들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보호하고 관리할 이런 책임을 누구한테 줬느냐?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었다면 창세기 2장 첫머리에서
그런데 그 마지막도 가기 전에 2장 17절에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랬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따먹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아담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근데 주인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런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느냐? 아담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주인으로 주신 거잖아요.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라고 준 거예요. 그거를 뭐라는가 하면 우리는 청직이라고 해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는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만물이 이제 그 아담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주인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이런 것들을 받은 자가 청지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즉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를 다스리고 경작하고 보호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어기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한 사람은 성경에서 꼽으라면은 우리는 요셉을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그 집안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임받은 자가 보디발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주인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은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을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거를 약속으로 주고 모든 것은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해야 될 것. 내가 오늘 밥을 안 먹겠다. 그런데 안 먹으면 영양분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받들고 그다음에 주인이 그 부인을 이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 거, 요거 두 가지만 말고 모든 것은 네가 관리하라고 주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잘 명령에 순종했던 청지기 역할을 가장 잘 담당했던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주인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그러니까 주인과 청지기 사이를 그 연결하는 그 유지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아담에게 꼬여서 청지기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단의 끄임에 넘어가서 사단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저것은 네가 먹을 때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속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에게 지혜가 있으려고 있기 때문에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것을 따먹는 우리가 아담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뱀이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뱀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그래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아담에게 다가가서 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왜냐하면은 아담의 영원히 사는 이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원복음 이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죄가 근원이 되는 또 이런 것들이 그 창세기에서 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근원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라 한 것을 어겼을 때에 그 사망으로 연결되는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지어졌어요. 근데 죄는 언제서부터 있었냐면 창세기 때서부터 있었던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4장, 5장 이런 데를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 즉 아벨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인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쳐 죽이기도 그걸 당당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운이 센 것을 자기 부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 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 왜냐하면 그게 죄가 아니기 모르니까. 법이 없을 때는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인들을 많이 취하고도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은 것, 일부 다처제를 하고도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때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이상하다, 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자를 막 4명씩 5명씩 막 이렇게 거느리고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것이 죄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법규가 있어야지만, 신호등이 있어야지만 빨간불에 건너가면 그것이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시골에 가서, 산속에 가서 내가 가로뛰거나 세로뛰거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법이 있어야지만 죄가 죄된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죄로 되지 않았던 이런 시대를 지나서 정말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담 때서부터 그 모세 때까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누가 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 혼자만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다음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떠먹는 거 본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이 죽은 것까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왜냐?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라는 거예요. 대표자의 모형이. 그래서 그 아담,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아담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들하고 믿는 그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원래의 본체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한 것, 이것이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본체는 그리스도인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는 같은, 그러니까 대표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대표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도 대표자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내가 이 세상 다스리고 선악의 그 멸망,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 멸망을 당하는 이런 것이 대표자가 되었다면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을 믿는 자들에게 대표자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혼자만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언약인 이런 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까지 미쳐서 아담이 따먹은 거 보지 못한 사람들도 죽는, 그러니까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런 것이 됐다는데, 그런데 아담이 대표자로 범행에서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인이 되게 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는 자기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나가서 축구를 하면, 승리를 하면 자기만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자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만 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는 것 같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죄 없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을 박았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모두 거기에 예수님께 임파테이션 돼서 모두 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서 해방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의 오실 자의 모형인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의 우리를 살리시는 모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아담인 것 같이 모든 의인의 모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대표자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러면 의인이 되는, 그래서 의인이 돼서 여러분이 두 가지 복을 받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